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0인 전도대에 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10장 이 첫 번째 이야기인 70인 전도대 사건에 연속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당신이 가시고자 하셨던 동네,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35팀을 만들어서 각 동네에 보내십니다. 이 35개의 팀이 간 동네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 갈 때는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이 치유가 되거나 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역사 가운데 자신들도 뭔가 복음을 전함으로 작은 일들이 있을 걸로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축출당하고 이 항복하는 이런 영적인 엄청난 역사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비싼 돈 들이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캄보디아라는 우리에게는 선교지를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선교지에 이런 영적인 승리의 역사 하나님 기대해 봅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선교팀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큰 집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거하는 바푸놈 지역을 운행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 돌아옵니다. 이게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보시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행했던,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귀신들이 너희들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 말할 때 떠나가는 그런 축사, 그 놀라운 항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수에도 보시면 포함하는 거 있지요. 이런 우리가 등식은 성립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평가절하한 게 아닙니다. 귀신 평가하는 것, 쫓아내는 것, 이걸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지요. 그러나 귀신들을 항복하게 하는 이 축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행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귀신을 쫓아낸 것과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도 얼마든지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장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했지만 이 악한 사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에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잠시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런 짓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기적, 어떤 이적 행한들,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적, 기적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70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주어지는 부수적인 특권일 뿐이었어요. 이들이 귀신 쫓아냈다고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때만 의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었다는 그 사실에 비하면 귀신 쫓아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축사의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요. 여러분, 순복음 보면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강남 금식 기도원 가면 그 원장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고 김성공 목사님 그 어머니가 최자실 목사님이잖아요. 등록처에 가면 그 등록처 앞에 최자실 목사님 이렇게 큰 조효기 목사님 장모님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진짜 이게 진짜 그림 사진처럼 잘 그려가지고 그 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은사는 그분이 사라짐으로 그분에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은사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분에게 주신 은사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뭔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뭔 방언을 은사를 하겠습니까? 예언을 하겠습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은사는 떠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쓰임받아야 돼요. 마음껏. 때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은사나 세상적인 축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누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사보다 은혜에 집중하자. 은사보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맞아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삶이, 영적인 삶이 풍성하겠어요. 교회가 은사 많은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또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그 대속의 은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보다 여러분 은사보다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4장 3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해요. 자신과 함께 땀 흘리고 애쓰고 생명을 걸고 일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해요. 여인들이 있어요. 클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외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들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자신의 기억 속에 있어요.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 속에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삶이 함께 녹아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명부,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야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따로 교족부 대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교족부를 다 대고 다 일일이 비교합니다. 교족부를 딱 대고 생년월일, 그러니까 민증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아이디를 보여야 투표용지를 주고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투표하는 그 귀한 자리에 이단들이 막 와가지고 2단, 3단, 4단 다 와가지고 여러분 뒤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아이디 내고 다 조사하고 조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용지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교족부가 있어요. 교회마다 교족부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하늘 명부, 구원의 명부, 생명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계시록의 마지막 때 생명책을 언급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구절들 설교 중에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복이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금 계시록 20장 15절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뜨거운 지옥불이지요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선포하는 목사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거.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 간다. 이 말씀이 마음에 거부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그 구절을 그때 이야기했던 거, 목사로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대요. 생명책이 있대요. 여러분, 교적부는요 6개월 이상 안 나오면 지워버려요. 진짜 지워버려요. 진짜 지워버려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냥 가요. 그러나 보통은 6개월 안 나면 지워요. 요양병원도 2년 이상 하면요 지워버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장례도 안 치러줘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교적부도 6개월 안 나면 지워요. 이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재적은 엄청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라는 사람은 정말 적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마음이 불편할 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 때는 그 마음 불편하거든요. 그 말씀 불편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정말 꿀단지 같은 말, 정말 위로와 평안의 말만 전한다면 여러분 굳이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견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혹시 마음에 불편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극복하면 돼요. 거기서 튕겨나가는 순간, 거기서 마음을 닫아버린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이 말씀보다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 정말 왜 또 저 말씀일까? 왜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할까?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겉이 아무리 변화된들 뭐합니까? 속사람이 변화 안 되면요, 여러분 고무줄 당겼다가 다시 놓으면 다시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 15절 말씀도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생명책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도 잊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은사보다 영원하고 분명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기뻐했죠. 기뻐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2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 이 단어는 그냥 오늘 기분 좋은데 야 내가 오늘 밥 사게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내가 커피 한 잔 쏘고 밥 한 잔 사고 밥 한 잔이래 밥 한 끼 사고 이런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한번 저의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야 내일 체험학습으로 학교로 빼고 내일 에버랜드 가자. 예를 들면 뭐 롯데월드 가자. 아니면 어디 뭐 저기 수영장 가자. 그럼 애들이 어때요? 알았어요. 일어나요. 이런 애들은 정서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애들 어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팔짝팔짝 뜁니다. 진짜? 진짜야? 이야! 아무 때도 말하지 마.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갈리오라는 말은 지금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셨다는 것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아마 이런 의미를 찾아보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어땠어요? 막 춤췄잖아요. 막 춤췄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춤도 추고 막 박수 힘차게 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요 찬양할 때 여러분 박자 필요 없어요. 정말 힘차게 불러주신 분 최고.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제일 고마워요. 여러분 다 포함 되겠죠. 지금 아갈리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21절에 기뻐하셨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말이 아니라 2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모든 말이 성령 안에서, 즉 신적인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에 쓰인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와, 드디어 내 궁핍함이 결핍함이 해결됐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의미가 아갈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맛보는 기쁨. 그냥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와 나무로 연합되어 있는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기대되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못 봤어도,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 아갈리아오 이 단어예요. 주님은 지금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자체로 기뻐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그리고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은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지금 이것을 22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마지막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 이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 귀신이 쫓아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예수님의 주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서 저 하늘과 이 땅은 저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에 집중하라.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이란 가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가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드러난 결과에 집중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리고 70인으로 인해 그 놀라운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지혜로운 사람들, 또 힘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없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별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지금 연약한 70인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당시에 큰 일을 행할 것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마치 오늘 표현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권세도 없지요, 부도 없죠, 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12를 통해
어린아이같이 연약했던 그 12를 통해,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로 표현된 이 70인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적 천국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나브로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야, 언제 이렇게 컸대? 그러잖아요. 언제 이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방대한 구약은 제쳐두고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 후에 폴리가 같은 그 속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속사도들을 이은 터툴리안 같은 그 교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2024년 오늘까지 그 놀라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여러분 열방 구석구석에 확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아니 수천 년이 지난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결과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죽어가면서 그 피 묻은 그 복음을 외쳤던 12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전파했던 속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신앙을 전수받았던 교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결국 그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들이 당대에 그토록 외쳤던 복음, 생명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복음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 내리고 퍼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권력자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하고 도장 하나 찍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왕에게 많은 것 갖다 바치고 자기의 뜻을 펼쳐갔던 불을 지닌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표현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뭘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겠죠. 어른이 볼 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았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 70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의 기쁨과 같은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로 고백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훨씬 예수님 앞이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한 스테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를 낳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태고지, 그리고 실제로 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모리아산의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들 이삭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영원한 복을 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뛸 만큼 기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한복음 8장은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아시죠? 핍박받고 원수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고통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가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청첩장 요즘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즘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청첩장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랑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이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에도 한 두 분의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첩장을 딱 보니까 이 두 커플 다 신랑 신부 이름이 다 다르죠. 신랑 신부가 다르고 이 두 커플이 서로 다릅니다. 얼굴도 다 달라요. 결혼 날짜도 달라요. 결혼식장도 달라요. 근데 두 커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너무 행복해요. 그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포즈에서 느껴지는 것이, 야, 두 사람 참 행복하다, 행복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 떨어진다는 그 표현이 신랑 신부 눈에서 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 분위기가 뭐 결혼은 고생이고 뭐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은 정말 행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가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한 남자와 연약한 한 여자의 만남도 이렇게 꿀 떨어지고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요한계시록 19장, 이 모든 내용의 기쁨의 그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 도래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19장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단순히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쫓아냈다는 기적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연약한 그들이지만 어린 아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